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4쪽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이번 주간에는 우리 태풍 소식으로 해서 많이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피해보지 않고 잘 지나가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하며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옆에 분들과 사랑합니다 하면서 인사하는데요, 손 하트 딱 하면서 하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왔기 때문에 우리 한번 이렇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저 위에도 좀 날려주고. 자, 오늘은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광복 기념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광복절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속박 속에 있었는데 거기서 회방을 맛본 날입니다. 그리고 올해가 7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일본의 주권을 빼앗기고 36년간 정말 힘없이 어려움 가운데 참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유와 주권을 회복하며 되찾은 날이 바로 이 광복절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회복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열강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노예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런 삶을 살게 되었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상을 섬기며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그들을 징벌 가운데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징벌의 때가 다 되어서 이제는 회복시킬 것이다, 그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 사건이 있기 100년 전에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까지도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희망이 보인다면 위로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으며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통하여 위로와 힘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받고 진정 회복과 기쁨을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요, 좀 부족해 보이는 것도 있고 연약해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지적하고 자꾸만 힘을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위로하고 격려하여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서로 돕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을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범죄로 인하여 그들에게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도록 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영원토록 그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노역의 때가 끝나고 너희를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로 잡혀간 것만 해도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데요,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고국을 떠나 말도 통하지 않는 타국에 가서 노예의 삶을 살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픔을 주님이 이해하시고 서로 위로하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이 아니고요, 어쩔 때는 참 힘들어요. 또 공부를 좀 잘하면 좋겠는데 공부가 잘 안 돼. 친구와 좀 사이좋게 지내고 싶은데 자꾸만 다퉈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그러나 그럴 때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본다면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계획했는데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울까?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을까? 그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굉장히 높은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왜 자살을 할까요? 삶의 희망을 잊어버리니까요. 이제 더 이상 살기도 싫다는 것이 자살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분명히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의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고통과 어려움도 이기며 능히 극복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믿으며 모든 것을 잘 극복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이 희망을 잃지 아니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희망이 우리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의 삶을 삽니다. 정말 고달픕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노역의 때가 언젠가는 끝날 것이다. 분명히 내가 너희들을 다시 너희의 고향으로 보내주며 회복시켜 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의지하기에 그들은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위로받으며 승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위로의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67절에 보면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어머니를 잃고 이제는 다시 볼 수 없는 어머니, 정말 가슴이 미어지고 힘들고 지쳤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종을 시켜 이삭의 아내감을 찾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리브가를 만나니 위로를 받았더라. 하나님이 주신 위로입니다. 하나님이 순정하게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해 준 그 사람을 만날 때 위로를 얻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위로가 필요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위로를 받을 때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슬픔과 아픔을 이기며 평안과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소설가로 유명한 영국의 개간시인 월터 스콧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어렸을 때요, 공부를 잘 못했어요. 뭔가 똑바로 못했어요. 그래서 별명이요, 멍청한 아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열등생들이 쓰는 모자가 있는데 종이로 만든 모자를 썼다고 그럽니다. 항상 침울했고 한 구석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스콧은 문학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시 같은 것을 읽으면요, 다 암송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13살 되었을 때 유명한 문필가 모임에 참석했는데 그곳에서도 그가 시를 외운 것을 암송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유명한 시인인 로버트 번저가 그의 시의 낭송을 듣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꼬마야, 너는 언젠가 영국의 위대한 인물이 될 거다 하며 위로하며 칭찬했습니다. 이 칭찬이요, 그의 인생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 나는 못하는 것이 다 못하는 것이 아니야. 나도 잘할 수가 있어. 시는 내가 좋아해. 암송하며 열심히 그것을 배우려 한다. 그래서 그도 정말 1800년대 영국이 자랑하는 위대한 시인, 소설가, 법관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위로와 용기의 말, 이것이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좀 못해도요, 왜 이래 못하냐 하지 말고요, 너 잘할 수 있어. 좀 용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뭘 좀 못하면 나 왜 그러냐 그러지 말고 용기를 좀 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람의 삶을 바꿔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씀은요,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의 말씀도 됩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영광을 외쳤던 자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워하는 것, 힘든 것 있을 때 하나님께서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극복하게 하시고요, 환경을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내 계획대로 다 되지가 않습니다. 나는 무엇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어른들도 어렸을 때 꿈이 있었지 않습니까? 나는 커서 무엇이 되려는다. 근데 그것이 안 된 사람들도 많잖아요. 안 된 사람이 더 많답니다, 된 사람보다. 그러면 우리는 희망을 잃고 살아야 됩니까? 아니요. 안 되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산다면요, 그것은 의미 있고 뜻깊은 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의 계획을 이루며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뜻대로 안 됐다고 야 이거 내 인생이 왜 이럴까 그러시지 말고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요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느느웨에 가서 선포하라. 그 사람들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라. 그런데 요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요나는 느느웨에 가서 그것을 말하기를 싫어했어요. 아수르 나라의 수도이기 때문에, 원수 나라의 수도인데 내가 가서 왜 그것을 하냐, 회개하라고 하냐, 그냥 망하게 놔두지. 그리고 다시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배 타고 잘 가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큰 광풍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가 바다에 빠지게 하시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니느웨에 가겠다고 말하고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할 때 많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분별하지 못하는 그 느니의 사람들,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고 또 깨닫고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간절히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가타부타 할 것이 아니라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88년 서울 올림픽을 했는데요, 그때 세계 이목을 끄는 여자 육상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별명이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여자다, 그렇게 불리던 그리피스 조이너라는 여인입니다. 자, 사진 한번 보시죠. 저 손가락 한번 보십시오. 이래 손톱을 이렇게 길러가지고 달리기 선수가요, 보면 뭐 우리 여성들도 머리 빡빡 깎고 막 그래, 막 운동선수들은 그러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기를 거 다 기르고 손톱 기를 거 다 길렀어. 그런데도요, 저분이 당시에 100m, 200m 세계 기록자였어요. 그래서 88 올림픽을 했는데 100m와 200m 그리고 400m 계도에서 금메달을 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 기자들이 다 몰리는 거예요. 그리고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NBC 방송 기자가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달리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그때 주저하지 않고 이 그리피스 조이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생각하며 달립니다. 최선을 다함으로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만큼 인생의 보람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가치를 느끼려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또 전도서 12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가치가 있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9절에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것은요, 죄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된 노예의 삶을 사는 이스라엘에게 이제는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요, 죄에 얽매여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주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시면 자유롭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우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불행하게도 일본에 36년간 식민지 지배를 당했습니다. 성도 이름도 다 바꾸고요, 우리의 주권도 다 없고요, 모든 것이 일본 주도로 모든 것을 감당했습니다. 아무 힘이 없는 민족이 되었고요, 살아있어도 의미를 모르는 그런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주변의 열강들이 일본과 싸움해서 일본을 이기게 하심으로 우리나라의 해방이 되도록, 독립이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1945년 8월 15일 강복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의미 있는 날입니다. 우리의 주권을 찾은 날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독립국가로 계속
지속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이 뭐 3.1운동다고 무슨 의사들이 가서 폭탄 터뜨리고 있지만요, 그때 해방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영혼도 죄에서 해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풀은요 햇볕이 지면 시들어버립니다. 꽃도 그 몽우리를 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것들 대단할 것 같고 영원할 것 같지만요, 언젠가는 져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살아있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것이랍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제가 아는 100세 이상 드신 어르신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성경에서는 시들고 져버린다고 말합니다. 풀과 같고 꽃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복음을 들었기에 이 복음의 말씀을 또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서 영원한 생명이 나눠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우리도 풍요함을 누리며 듣는 자도 풍요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1993년부터 94년까지 있었던 사건인데요, 지존파라는 그런 무서운 범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7명으로 구성된 범죄단인데요, 5명을 연쇄 살인해서 죽였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강령이 4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요, 우리는 부자를 증오한다. 두 번째는 각자 10억씩 모을 때까지 범행을 계속한다. 세 번째는 배반자는 처형한다. 네 번째는 여자는 어머니도 믿지 말라 그랬어요. 이들은 부자라고 그냥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죽인 사람은 다 부자가 아닙니다. 부자 아닌 사람도 막 죽였어요. 사회에 대한 그런 반감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명단을 가지고 다녔는데, 백화점 자주 가는 명단 1200명 명단을 가지고 있다. 그 이름 보이면 막 그냥 죽이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도 모두가 사형을 받아서 나중에 이스라엘 형장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그들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가니까요,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존파 한 사람인 김형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죽기 전에 그를 전도한 집사님에게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집사님, 생각하면 제가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와 생각하니 제 눈이 무엇인가 가려져 있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죄에 대한 대가로 죽지만 세상에서는 죽음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기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을 생각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눈물만 흐릅니다. 저는 요즘 늘 이 찬송을 부릅니다. 그래서 그 찬송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그 찬송을 불렀다는 것이. 부자라면 다 죽이자, 각자 10억 얻을 때까지. 그때 93년이니까 얼마나 큰 돈입니까? 우리는 범죄로 그것을 다 얻겠다, 그랬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니 순한 양이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기쁨이 있고 의미가 있고 삶의 아름다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한 은혜를 얻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그것으로 인해서 해방되며 자유를 얻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서로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위로가 있을 때 슬픔을 이기며 고통을 견디게 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리 망가진 인생이라 하더라도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 그들이 변화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광복 기념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이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주님 앞에 더욱더 위로하며 기뻐하며 감사를 전하는 우리의 복된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요, 아버지 하나님, 내 백성을 위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의 영원함을 깨닫고 주의 말씀을 믿으며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서로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사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쩔 때는 외롭고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서로 의지하며 위로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과 계획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으면 나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간절히 원하옵고 바라옵건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복음이 들어갈 때 마음이 강팍한 자도 변하며 순한 양같이 변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주의 말씀을 통한 위로와 힘이 얻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서로 위로하며 살게 하시고 복음 전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진정 주의 말씀 가운데 위로하며 영광을 돌리며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외와 성도들의 가정과 나가는 직장과 행하는 사업과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